네, 오늘 이 자리에는 정말 정금 같은 주의 종들이 모였어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혹시 그 정강원 목사 아세요? 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죠. 그 저는 몰랐어요. 모르고 너 알아 TV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그게 그 간증을 제가 잠깐 들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그 성적표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미 하나 들어가고 양양.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 성적표가 수가가 비슷하죠? 더 못했네. 그래도 저는 금메달이 하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랐어요. 진짜 엄청 웃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이 양반이 고향이 경북 어성이더라고. 저는 안동이에요. 그 안동, 의성, 예천 이쪽 사람들이 공부를 지독하게 하는 사람들이에요. 저부터. 그래서 제가 삼성그룹에 입사를 해가지고 11년 근무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신학교를 갔어요. 그런데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 공부를 안 하는 사람으로 아주 착증을 하고 태어난 사람 같아요. 신학교에서 유일하게 태양을 맞은 사람 아마 제 하나밖에 없을걸요. 전부 F 학점. 그래가지고 방학 때 나가서 보충 수업을 하는데 그것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공부하고 거리가 먼 사람이구나.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어떡하든지 하나님이 요래저래 끌고 가셔가지고 오늘 이까지 왔어요. 할렐루야. 왔는데 목회는 성적순이 아니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뭐 목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했어요. 하고 제가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성도들을 이끌고 가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좀 일찍 은퇴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조금 제가 일찍 은퇴를 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집에 들어앉아 있는데 막 번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69세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69부터. 그래서 지금 7학년 3반인데 그때부터 4년을 공부를 했습니다. 머리 싸매고 했습니다. 그때 성경을 22독을 읽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좋은 스승을 만났고 공부를 4년 동안 하면서 성경이 열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가 제 사역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데려가는 그날까지. 할렐루야. 그 얼마나 신나는지 몰라요. 아멘. 구약의 율법이 쭉 내려와가지고 예수님 시대에서 끝이 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새로운 세계를 열었습니다. 이게 주후 1517년에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마틴 루터를 불러가지고 루터야! 네가 행위로 구원받은 줄 알았느냐?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여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500년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바라보실 때 개혁을 하셔야 될 그런 아마 시기에 왔는 것 같아요. 그런데 새로운 성경을 새롭게 열어주신 것은 미국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하나님이 대한민국에 열어주셨어요. 아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거를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아멘. 저는 첫날 밤을 꽉꽉 새웠어요. 커피 한 잔 먹으면 그래요. 그런데 둘째 날 여기 와서 잠을 잘 잤어요. 커피를 안 먹었어. 어제 강당 간다고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커피 한 잔 마셨는데 어젯밤에 10분도 못 잤어요. 주여. 그래서 누워서 성경을 이독을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냥 눈 감고도 성경을 외웁니다. 네. 자, 제가
강의하는 것은 신구약 성경 개론, 개강, 개성, 그리고 계시록을 저는 강의를 합니다. 근데 신구약 성경 개론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걸 안 하면은 성경이 그냥 왔다 갔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다가 그냥 헷갈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전하는 사람도 성경 모르고 밑에서 성경 받는 사람은 더더욱 모르고,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대한민국에 하나님이 이단을 보내가지고 개신교 성도들을 신천지에다가 34만 명을 썰어가 버렸어요. 34만 명을. 그런데 개신교의 사역자들이 거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막 교회가 통째로 들어가요. 34만 명 중에 그 데이터를 보니까 99.7%가 개신교의 성도들이, 목회자, 장로, 권사, 집사, 평신도 어마어마하게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뭐 900만 그랬는데요, 지금 700만도 안 된답니다. 실제 우리 한국 개신교의 성도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개론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는데 아주 쉽고 또 누구나 다 할 수, 아니 저도 공부를 이렇게 못하는 사람도 했는데, 여러분들이야 뭐 누워서 뭐 먹기? 떡 먹기. 난 죽 먹기라고 하려고. 누워서 떡 먹기입니다. 그래서 개론을 제가 하겠어요. 저는 이 선이 2개를 긋습니다. 2개를 긋는데, 위에 거는 구약을 요약을 해가지고 딱 올려드릴 것이고, 밑에는 신약을 요약을 해가지고 딱 올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대로 공부하시면 성경 신구약이 머릿속에 싹 들어옵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왜 이단으로 많이 빠져나갔느냐? 성경을 몰라요. 이단이 유혹하니까 다 딸려들어가요. 성경을 알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될 텐데, 성경을 모르니까 혹해가지고 막 교회가 막 무더기로 딸려들어가요. 제가 그게 보니까요, 순복음교회 장로, 합동처, 통합처, 목회자, 장로, 권사 무지무지합니다. 제가 그 사람들 지금 끌어내는 운동을 제가 하고 있어요. 지금. 요약입니다. 제가 아주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어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계획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창조를 하십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천지 만물을 설계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계획하시고 설계하셨다는 거예요. 그 설계도를 아들 예수에게 딱 넘겨줍니다. 그러면 그 아들 예수가 설계도를 보고 선포를 합니다. 빛이 있으라. 그죠? 선포하시잖아요. 그러면 선포가 딱 끝나면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더라. 그래서 1장 1절에 보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다 동원이 돼요.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인류 시조와의 언약입니다. 이게 1장에서 11장까지예요. 노아를 제2의 아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인류 시조와의 언약이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그 다음에 아담하고 언약을 합니다. 이게 이제 수립이 돼요. 이게 1장 28절이에요. 여기에 어떤 언약을 하시는가 하면 첫째, 자손, 둘째, 땅, 셋째, 다스리라 그랬는데 이걸 다시 말씀을 드리면 통치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세 가지 언약, 자손과 땅과 통치. 근데 오늘날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교회 목사들이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면 아담 개인에게 복을 주셨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맞긴 맞아요. 그런데 아담이 이 세 가지를 직접 자기가 받았나요? 못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게 밑으로 계승이 해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손 언약이 풀려나가는 것이 성경이에요. 자손 언약이 풀려나가는 그 중심의 사건을 놓고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뼈대만 여러분들이 땅머리 속에 넣으시면 성경을 그냥 절로 실타리 풀리듯이 줄줄줄줄 다 풀리는 거예요. 아유, 저는 평생을 그놈의 짜집기 설교한다고 고생을 하다가 하나님이 강제로 코를 딱 끼워가지고 4년 동안 이 공부를 가르치는데 이걸 하고 났더니 세상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성경이 그냥 줄줄줄 다 풀리는. 아멘. 설교할 걱정거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저는 은퇴한 후에 우리 가족들하고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창세기 1장서부터 쫙 드라마처럼 그렇게 주일 설교를 하거든요. 아니 세상에 목회자 마누라가 당신 남편한테 은혜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아이들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목회할 때 아예 애들이 연년생인데 고등학교 입학을 딱 하면서 남의 교회 다 쫓아버렸어요. 근데 우리 딸은 피아노를 기가 막히게 칩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교회 피아노를 제 개척할 때부터 그렇게 잘 쳤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다른 교회를 쫓아냈더니 한 6개월 지났나 어느 날 누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네요. 그래 만나봤더니 장로교 목사님인데 아유, 목사님 존경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왜 그러세요? 아유 얘가 얘를 미나를 상담을 해보니까 아버지가 목회자고 고등학교부터 남의 교회 가서 예배 드리라고 강제로 추방을 해서 이 교회로 왔습니다. 그렇게 상담을 한 거예요. 얘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놀라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저를 찾아왔어요. 나는 사실 아들이 내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 안에 있으면 나는 불편해요. 왜냐하면 자식들이 내가 방구 끼는 것도 맨날 보지, 지 엄마하고 뭐 역정 내는 것도 보지, 못 불면 많이 보잖아요. 그런데 마누라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하지만 아이들은 그게 안 되더라고. 아이들은. 그래서 우리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장래희망 목회자, 중학교 때까지 목회자, 고등학교 때부터는 싹 바뀌어버렸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 아담 언약 수립이라는 것은 신학자들이 얘기할 때는 이 세 가지를 뭐라고 해석을 하는가 하면 문화명령이다. 그렇게 신학자들이 해석을 해요. 참말로 한심합니다. 이게 문화명령입니까? 그나마 목회자들은 아담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복을 주셨다. 이건 50%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한 이 언약이 계시록까지 풀어지는 것이 계론이에요. 계론. 그래서 제가
오늘 요약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담과 언약을 수립을 1장 28절에 하시죠. 그 다음에 이 언약이 누구한테 넘어가요? 아브라함한테 넘어갑니다. 아브라함. 이게 창세기 12장 하나님 부르시죠?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이 넘어갑니다. 언약이 계승됩니다. 이게 창세기 36장까지입니다. 얼마나 간단해요, 요약이. 여러분, 요약하는 것이 제일 어렵습니다. 설교 다 해보셨잖아요. 설교 요약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한테 아예 밥을 떠다가 입에다 그냥 제가 다 직접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잡수시고,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의 개혁의 주동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해서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시조와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이 수립이 되고, 이 언약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개성을 시켰어요. 그리고 창세기 37장부터 민수기 30장까지가 첫 번째 언약, 이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되려면 뭔가 어디엔가 자손들이 번성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생육과 번성이, 그래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생육과 번성. 이게 애굽 고센에서 이루어지죠. 고센에서. 이것이 창세기 37장에서 출애굽기 10장까지 애굽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면 요 대목에서 우리 많은 목회자들, 나도 그랬어요. 나도 옛날에 하나님이 요셉을 형들에게 팔리게 해서 애굽의 종살이로 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감옥에 가고 그렇게 해서 꿈을 해석해 가지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 성공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세상 성공에다가 포커스를 쫙 맞춰서 얘기를 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세상 성공 그 뒤편에 하나님의 원대한 뜻이 계셨어요. 그것이 자손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300만 명이라고 하는 자손을 거기서 이제 이루어내요.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이들을 끌어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유와 해방을 주십니다. 자유와 해방. 이게 출애굽기 11장에서 18장까지입니다. 이게 이제 6월절이라고 하는 큰 사건을 통해서 그 300만 명 이스라엘 자녀들을 전부 출애굽을 시키잖아요. 여기에는 6월절이라고 하는 이 사건이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모형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양을 잡아서 피를 임방과 문설주에 발라서 그 밤에 집 바깥에 나가지 않는 자들은 다 생명을 얻었고, 임방과 문설주에 피가 없는 가정은 전부 짐승으로부터 사람에 이르기까지 장자들이 다 죽었잖아요. 그래서 바로가 두 손을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이제 하게 되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이 어디를 나왔습니까? 시내산에 나와요. 시내산에 나와서 뭐를 받아요? 십계명을 받아요. 요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까지예요. 출애굽기 19장에서 레위기까지. 그리고 광야 시련과 하나님이 보호를 하시죠. 요게 민수기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 이렇게 해서 하나님 이제 출애굽을 시켜서 어디로 가죠? 가나안 땅으로 가죠. 그래서 두 번째 언약이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 성취가 됩니다. 이게 이제 땅 언약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땅 언약을 했는데 그때는 어디에 어떤 땅이라고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간 곳이 가나안 땅이었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인 땅이 이 아브라함에 와서 이제 알려져요. 그래서 이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먼저 밟은 땅이 하나 있어요. 그 땅이 요단 동편 땅. 이걸 정복을 해요. 이 땅이 어디 땅이냐? 미디안 땅이에요. 요게 민수기 31장에서 36장에 아주 고스란히 내용이 나와요. 자, 그러면 아마 우리 선교사님 신학을 공부 안 하셨잖아. 그러니까 요 미디안 땅이 어딘가 모르죠. 네, 오늘 궁금증을 풀어드릴게 다른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중해예요. 그 다음에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이게 헬몬산이에요. 지금은 이 헬몬산이 산등분으로 되어 있어요. 우측에는 그 지금 전쟁하는 나라가 어디죠? 네? 아니. 팔레스타인은 여기고, 내가 좀 어질어질하네. 여기는 이제 나이 먹으면 이렇게 깜빡깜빡해요. 네. 이라크. 아니요, 이라크 여기죠. 전쟁 엄청 하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에 한 개 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이쪽에 한 개 나라가 차지하고 있고 이 가운데가 이스라엘 거예요. 팔레스타인이 레바논. 요거는 좀 더 생각나는 말씀을 드리고 이 헬몬산이 유일한 식수인데 이 3개국이 산을 나눠가지고 있는데 가장 가운데 토막 샘의 근원이 있는 곳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눈 녹은 물과 이슬이 모여가지고 요단강을 만들어서 갈릴리를 만들고 갈릴리에서 흘러서 사해를 만들죠.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여기가 이제 가나안인데 여기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지금의 사우디가 여기에요. 지금의 이라크가 여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애국. 이게 고센이죠, 고센. 여기 시내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신광야. 여기가 바란광야. 여기가 수르광야. 이렇게 큰 광야가 3개가 있고 여기에 유대광야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미디안이 어디냐? 미디안이 이 민수기 31장에서 36장에 보면 요단 동편 땅 여기가
미디안입니다. 아주 미디안이 커요. 여기가 시내산이니까. 이 미디안이 이렇게 큰 땅을 가지고 있는데 이 땅 안에 도시국가가 몇 개가 있어요. 모압, 암몬, 그 다음에 에돔, 아말렉, 여기는 블레셋.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의 땅에 살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라크의 제일 끝에 여기에 갈대 우르예요. 지금의 쿠웨이트입니다. 지금의 쿠웨이트. 여기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이 먼 거리를 불러서 하란까지 불러 올렸다가 하란에서 예루살렘 가나안 땅으로 불러 내린 거죠. 그러면 이 미디안은 무슨 땅이냐? 창세기 25장에 보면 창세기 25장 1절로 보면 아브라함이 마지막 장가를 한번 들어가요. 누구하고? 그두라라 나옵니다. 본부인이 죽고 한 분 더 장가를 가는데 그 부인의 이름이 그두라라. 여기에서 아들 6명을 얻어요. 참 기운도 대단한 분이야. 대단한 분이야. 아들 6명을 얻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들 다 불러모아요. 그리고 유언을 하는데 얘들아 너희는 절대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마라.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도 죽고 그들도 죽으니까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요단강 동편 땅에 가서 살아라. 국가를 세워서 살아라. 그래서 이게 이들이 아들 6명이 들어가서 사는 곳이 미디안이 된 거예요. 그 아들 6명 중에 한 아들이 아마 이름이 미디안인데 이 아들이 형제들 중에 굉장히 리더십이 좋았던 것 같아요. 나 휴지 좀. 역단. 휴지. 아주 그 믿음도 좋았고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따가지고 미디안이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이 아브라함의 후치 아들 6명이 여기 들어가서 미디안을 나라를 세웠고 그 나라 안에 도시국가 모압, 암몬, 에돔, 아말렉 이렇게 작은 국가를 이루고 그 안에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 동편까지 여기까지 왔어요. 여기 왔어요. 여기에 무슨 산이 있는가 하면 너보산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딱 오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야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이 산으로 올라오거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 올립니다. 불러 올리기 전에 여기에서 모세가 많은 설교를 해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절대로 이방인들을 살려두지 말고 그들을 다 쫓아내고 만약에 너희가 그들을 쫓아내지 아니하면 그들의 우상 때문에 너희가 망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모압 땅에 와가지고 잠시 머물러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 미디안 형제들이 그냥 두지를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모압하고 합동으로 이 아담의 후손들, 애굽에서 나온 이 후손들을 아주 처참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망가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서 벌을 내리시는데 졸지에 25,000명이 두령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미디안을 쳐라.
해가지고 미디안을 다 점령을 해가지고 내쫓아버리고 여기에 두 지파 반에다가 땅을 분배를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10지파 반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여기에 여리고성, 아이성 해서 이제 가나안 족속을 점령을 해 들어가는데, 바로 이 요단 동편 땅을 정복했다는 것은 미디안을 정복했다. 근데 자기 배다른 형제들이죠. 배다른 형제들과 싸움을 해서 그래서 이제 이게 점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단 서편 땅 정복. 서편 땅 정복. 이게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여기는 여호수아서가 당연히 나오겠죠? 여호수아서. 이게 하나님이 아담에게 언약한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 그래서 여기를 정복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애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합니다.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시대 약 35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을 하는데, 여기서 아주 굉장한 어려움을 많이 겪죠. 이렇게 해서 이제 민수기 31장에서 사사기까지가 땅 언약이 성취가 됐어요. 그렇게 하고 룻기에서 에스더까지, 룻기에서 에스더까지가 세 번째 언약, 통치 언약이 성취가 돼요. 이게 마지막 아담에게 언약한 그 세 번째 언약이죠. 그러면 통치를 하려면 왕이 태어나야 되겠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출생을 해야 되겠죠. 다윗 출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어디에서요? 룻기서에서. 룻기서에서 참 기구만장하게 다윗이 탄생을 해요. 자, 그러면 다윗이 탄생을 해가지고 성장해서 사무엘 상에서는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고 사무엘 하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나라의 왕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이 건립이 됩니다. 건립이 돼요. 이게 사무엘 상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 왕국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보호를 하세요. 이게 역대 상하입니다. 그리고 이탈 왕조가 나오죠. 이탈 왕조. 이게 멸망을 합니다. 이게 열왕기 상하. 이 이탈 왕조가 누굴까요?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 그 다음에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하나 분리되죠. 남북이 분리됩니다.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로보암입니다. 여로보암이 10지파 반을 이끌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유다는 기껏해야 한 지파 반, 유다 지파하고. 야곱의 마지막 아들 누구죠? 베냐민 반지파. 자, 유다 지파, 온전한 유다 지파 하나고 베냐민 반지파만 남아서 남유다를 유지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손 언약을 통해서 분명히 그리스도가 온다고 언약을 했죠. 그러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혈통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아담, 셋, 에노스, 게남,
마할랄레, 야렛, 에노, 무두셀라, 라멕, 노아,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러우, 서브, 데라,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비나답, 나손, 살몬, 오벳, 이세, 다윗. 자, 다윗까지 왔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왕을 물려주죠. 솔로몬은 르호보암에게 물려줍니다. 근데 아들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딱 인수하고 보니까 금고에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한 푼도 없어 돈이. 그래서 이 르호보암이 맨날 뭘 보고 살았는가 하면 아버지 솔로몬이 맨날 흥청망청 그냥 돈을 물쓰다 쓰고 산 것을 보았는데 아들이 나를 받아놓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짓을 했느냐. 국민들에게 세금을 막 지금처럼 막 세금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불평이 일어났죠. 그 불평한 틈을 타서 여로보암이 애굽에 있다가 그 소식을 듣고 요즘 같으면 KTX를 타고 와가지고 자기 옛날 참모들 불러가지고 싹 해가지고 나갔어요. 이 돈 때문에 나라가 갈라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그리스도가 온다고 그랬는데 이 남유다를 절대로 없어지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언약인데 우리가 환경적으로 볼 때는 북이스라엘이 더 강건하잖아요. 그런데 언약은 이 남유다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완전히 멸망을 시켜요. 이 사람들은 포로된 아수르로 끌려가지고 하나도 돌아오지 않았어요. 다 그냥 피를 다 섞어버렸어요. 그런데 남유다는 또 어디로 포로 잡아가요? 바벨론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아갔는데 하나님이 이 사람들은 피를 섞지 못하게 하셨고 그대로 보존했다가 신앙심을 이빨 끌어올려가지고 다 귀환을 시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멋있는 언약입니다. 이게 거기에 주동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다니엘 세 친구. 또 운하 사업에 끌려갔던 에스겔. 이런 분들이 그 적지에 들어가가지고도 끊임없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셔가지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언약하셨는데 그 언약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 여기 11절일 거예요. 보면 너희가 우상을 숨기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반드시 바벨론에 포로돼 갈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29장 10절에 그러나 너희가 60년이 차면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예언을 하게 했어요. 올해 70년. 네, 죄송해요. 70년이 차면은 돌아오게 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25장에 언약을 하셨고 29장에 언약을 하셨어요. 잡혀갈 것이다. 돌아올 것이다. 70년이 차면은. 그런데 70년이 내일 모레인데 바벨론이 꿈쩍을 안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언약했던 것을 끄집어냅니다. 그것이 이사야서 44장 28절에 고레스는 나의 목자라. 이미 100년 전에
이 사건이 일어나기 100년 전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고레스를 이미 붕 띄워놓으셨어. 너는 나의 목자라. 그래서 이 고레스가 누굽니까? 바벨론 주변에 있는 작은 도시국가인데 거기가 파사고 메대요. 그러니까 바벨론이 그 거대한 제국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안 보내주니까 하나님이 파사와 메대를 들어가지고 바벨론을 치잖아요. 그래서 해방을 시켜요. 그래가지고 고레스가 1차, 2차, 3차 기한을 통해 가지고 예루살렘 무너진 성벽을 세우고 무너진 성전을 세워서 그 백성들이 고스란히 그대로 다 돌아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한 번 하신 그 언약은 절대로 변개함이 없어요. 이걸 제가 평생 목회하고 마지막에 이걸 내가 알고 난 후부터는 잠이 안 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도 정확무하신데 내가 그동안의 목회를 엉터리로 했구나. 진짜 많이 울었어요. 그 양평 산골에, 깊은 산골에다 그냥 조그만하게 집 하나 지어놓고 거기 밤낮 그냥 성경 보면서 말씀 연구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진짜 좀 진작거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 왕조가 멸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창세기부터 요 에스더까지가 구약이에요. 구약입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보세요. 자손 언약이 성취가 됐죠? 이게 국민이 만들어진 거예요. 땅 언약이 성취가 됐죠? 이게 국토가 만들어진 거예요. 다윗이 왕을 세워가지고 통치를 하죠. 이게 국군이 세워진 겁니다. 그러면 국민 플러스 국토 플러스 국군이 뭐가 나와요?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죠. 드디어 하나님이 이렇게 오묘하게 하나님이 만세 만대전에 계획한 그 계획을 이 땅에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다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구약 역사가 끝나고 뭐가 이루어지는가 하면요, 욥기서부터 아가서까지 이게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가 뭐죠? 찬양 언약이 성취가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내가 지었나니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진짜 어제 우리 찬양 많이 했잖아요. 이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할 때 정말 기쁨으로 찬양해야 돼요. 우리 한번 할까요? 손뼉치면 시작.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찬송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찬송하자 우리 모든 주께. 할렐루야. 오늘은 진짜 찬양도 잘하면 힘이 들어가죠. 자, 이 시가서를 성취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사야의 선지자를 통해서 갑자기 저 예언을 하셨을까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면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 자기의 도취되어 가지고 교만하여 하늘로부터 내어 쫓김을 받습니다. 그게 바로 이 세상에 내려와서 무슨 짓을 해요? 사탄의 짓을 하죠. 루시퍼입니다.
이 루시퍼가 에덴 동산에 들어가서 뱀 속에 들어가 가지고 아담을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담을 타락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가인에게 들어가서 가인을 또 타락하게 만듭니다. 가인의 후손들이 셋의 후손들에게 완전히 그냥 세상을 뒤엎어가지고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게 되는 엄청난 비극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을 이어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노아를 하나님이 세우셔가지고 방주를 만들어서 120년 동안 문을 열어놓았는데 한 사람도 구원되지 못했잖아요. 120년 동안이나 교회 문을 열어놓았는데 아무도 거기에 들어온 자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아의 가족 아들 셋, 며느리 셋, 8명 구원받았죠. 거기서부터 전 인류적으로 사람들이 퍼져나가요. 야벳은 7 아들을 낳습니다. 고멜과 마곡, 마대, 야반, 두발, 메색, 디라스. 그리고 이들이 7 족속으로 나갑니다. 키메리안족, 스구디아족, 메데족, 헬라족, 러시아족, 펠라스키아족, 스페인족 7 족속으로 그들이 지중해를 출발해가지고 에게해, 카스피해, 흑해로 이동하면서 오늘날 유럽민족을 탄생시킨 겁니다. 그리고 셈은 5 아들을 낳습니다. 엘람과 아스루와 아라박사과 아람과 룻. 근데 이 중에 하나님이 셈을 통해서 이 세 아들 중에 누구한테 언약을 계승시키는가 하면 아르박사세계. 아르박사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벨렉과 욕단을 낳는데 욕단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벨렉의 후손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태어나요. 욕단의 후손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욕단 후손들이에요. 그래서 욕단의 후손들은 창세기 10장 30절에 보니까 서빌로 가는 동쪽 산을 향하여 갔더라. 이게 동방으로 내려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몽골, 중국, 한반도로 내려오다가 한 무리가 또 떨어져 나간 것이 오늘날 동남아시아. 우리는 욕단의 후손들이에요. 욕단의 후손. 자, 뭔 얘기를 하다가 네? 주시 토탈. 자, 일단 그냥 시가서 합시다. 시가서. 네. 자, 욕부터 합시다. 욕은 어떤 노래를 했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렇게 하면서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래서 욥기서 23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나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을 찬양한 거예요. 전능성. 그리고 흥하고 망하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은 신실성을 찬양을 해요. 한 번 언약한 것은 반드시 성취해 주더라. 반드시 성취해 주더라. 그래서 시편 1편에서 2편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옵소서. 3편부터 89편은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90편부터 150편까지는 언약을 성취해 주신 데 대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10편 150편에 보면 이 결정적인 찬양이 나와요. 요즘도 이런 찬양 아마 못할걸요. 10편 150편 한번 읽어보세요.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풍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찬양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게 시편의 제일 클라이막스입니다. 어제 우리 주목사님 막 그 은사가 막 조금 발동하니까 그냥 우리가 다 막 그게 함몰돼가지고 막 다 스스로 일어서서 나와서 찬양했잖아요. 이거 얼마나 하나님 기뻐 받으시겠어요. 목회자같이 말 안 듣는 인간들이 없어요, 세상에. 근데 어제는 목회자들이 앞장서서 하더라니까. 몰랐어요. 응? 내가 어느 교단에 지방회장을 해먹은 출신인데 내가 이래도 500명을 1000명을 데리고 있는 목회자인데 안 들어요. 말 죽으라고 때려 죽으라고 말 안 들어먹어요. 근데 어제 와서 제가 너무너무 은혜 받았어요. 아멘. 진짜 은혜 받았어요. 우리 목사님 거기에 대한 은사가 굉장히 크시더라고요. 제가 20년 전에 우리 주목사처럼 방방 뛰어다녔었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말씀 연구하느라고 그 은사는 다 지금 바닥이에요. 그런데 어제 목사님 나를 조금 깨워주셨어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해요. 할렐루야. 세 주째 우리 이게 원장 목사님 기도원에 내가 아멘. 한타임 가거든. 아멘. 그럼 그때 아마 깨어진 걸 가지고 할렐루야. 성도들에게 좀 은혜를 주시고. 할렐루야. 시편은 신실하신 하나님 한 번 언약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더라. 그 다음에 잠언은 주권성을 찬양을 해요. 하나님은 만주해 주시고 아멘. 만왕의 왕이시다. 네. 네, 그걸 찬양을 해요. 아멘. 그 다음에 전도서는 영원성을 찬양해요. 영원성. 인간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영원하다. 인간의 유언을 한번 따져볼까요? 야고보서 4장 14절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아침에 잠깐 있다 사라지는 안개가 아니거든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우리 인생은 풀과 같고 그 영혼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니겠네. 아멘. 10편 90편 10절에 우리의 연수는 70이요 강건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슬픔과 수고뿐이다.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가는. 요즘 제가 주위를 돌보면 몇 달 전에 싱싱하게 돌아다니는 친구 목사가 갑자기 부고가 날라와요. 여기서 날라오죠. 저기서 날라오죠. 야, 목사님 정말 이 성경 말씀대로 아니겠어요? 아멘.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아멘. 우리는 그냥 다 놓고 가야 돼. 아멘. 그러니까 이 세상 것 때문에 너무 그냥 걱정하지 마시고 아멘.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이 사역 하시다가 아멘. 우리는 나는 간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전도서 참 제가 이거는요 꼭 외웠어요. 이거는 너무 제 가슴을 때렸기 때문에 제가 이건 꼭 외웁니다. 그 다음에 아가서 이건 자비성을 찬양하겠어요. 자비성 하나님의 자비 그 내용이 어디에서 나와요? 아가서에 나오잖아요. 나라의 임금과 저 시골 새카맣게 농사를 하면서 거슬린 그 술람이하고 이룰 수 없는 사명을 이뤄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죄짓고 버림받고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십자가에서 만나게 하셨습니다. 아멘.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에요. 아멘. 이게 아가스입니다. 자비의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예언서입니다. 이게 예언 언약이 성취가 돼요. 성경은 한 절이라도 그냥 쓰여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다 쓰여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뭐가 성취됐단 말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25장 1절로 아브라함이 이 시대에 일어날 일을 다 이뤄내놨어요. 그런데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소선지자들이 그 예언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구체적인 예언을 다 여기서 합니다. 참 놀라워요. 진짜 놀라워요. 그래서 이사야는 때리고 싸매시는 하나님을 예언해요. 때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니까 1장에서 39장까지가 계속 매를 맞아. 온 전신이 피투성이가 돼. 그런데 40장에서 66장까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싸매요. 이게 놀랍잖아요. 그 다음에 예레미야서는 뽑으시고 흩으셔요. 심으세요. 뽑아서 다시 심어요. 그러면 예레미야서 1장 10절을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하나님이 병들고 불의하고 추하고 더럽고 악한 자들을 싹 뽑아내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인생으로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다시 심어요. 이게 나와요. 1장 10절에. 그 다음에 에스겔은 흩으시고 모으시는 거예요. 에스겔이 포로 잡혀가는데 이 사람만 참 억울하게 됐어. 왜냐하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그 바벨론 왕궁에서 살았는데 이 에스겔만큼은 그발 강가에 그 운하 사업하는데 그 노동자로 끌려갔어요. 이 에스겔이. 그리고 에스겔은 조국의 해방을 못 맞이해서 거기서 죽었어요. 50년 만에. 얼마나 억울해요. 그때 에스겔이 강가에서 하늘의 별이 무수히 쏟아지는 그 밤에 강물의 파도가 치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에스겔에게 환상이 열리면서 하늘로부터 불말과 불병거가 쫙 내려와가지고 에스겔을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에스겔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 유능한 인재들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유지시켜가지고 되돌려 놓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죠. 다니엘은 멸하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을 예언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요. 못 박았어요. 그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아세요? 로마의 디도 대장이 수만 명 군인들을 이끌고 가가지고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했어요. 벽돌 하나 벽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딱강들이 무너뜨리고 불태우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민족을 온 세계로 다 흩어버렸잖아요. 그래서 나라 없는 2000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잖아요. 이게 예수님을 죽인 대가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우리 일제 36년 나라 없는 서름을 우리 받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책으로 읽으면서 몸으로 많이 체험을 했는데요. 정말 피눈물 났어요. 진짜 피눈물 났어요. 그런데 36년도 그러하거니와 2000년 나라 없는 서름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다가 2000년 만에 1945년 5월 14일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시킵니다. 할렐루야. 지금 기적 중에 기적. 48년. 네. 48년 5월 14일.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다
이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예언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요나, 미가, 나훔, 하박국, 스바냐 이 소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원수를 반드시 하나님이 갚아주시겠다. 원수를 갚아주시겠다. 그 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성전을 회복시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예언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해서 이제 예언서가 성취가 다 됐습니다. 그러면 이 에스더까지가 구약이고 이 두 개는 구약 속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별도의 책을 만들어서 썼기 때문에 이미 구약은 여기까지예요. 이건 별도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종착역 400년 암흑기가 있어요. 암흑기.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도 얘기합니다. 중간사. 여기 보면 하사가 바벨론을 무너뜨려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1차, 2차, 3차 귀환을 시킵니다. 그 사건이 다 끝나고 나니까 또 저 그리스 헬라가 들어와요. 헬라가 들어와가지고 이 파사를 멸망을 시켜요. 그리고 이스라엘까지 다 통치를 합니다. 이 헬라는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렉산더 대왕. 그래서 그리스, 저기 터키, 시리아, 아까 여기 시리아예요. 우측에 있는 나라가 시리아. 이쪽이 레바논. 예. 그래서 레바논, 시리아, 전 지역 바벨론 그쪽으로 해가지고 이스라엘, 그 다음에 사우디, 애국까지 전부 다 헬라가 다 점령을 해가지고 통치를 하는데 이스라엘은 유독하게 아주 핍박을 합니다. 심지어 이 사람들이요 돼지 피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다 막 훌훌 뿌려서 이렇게 엄청나게 방해를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일을 벌이는가 하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 혁명을 주도한 인물들이 사두개파, 바리새파, 에세네파 이들이 목숨을 걸고 성전을 사수하려고 대항을 합니다. 그렇게 하기를 수백 년 주님 오시기 전 160년 남겨놓고 160년 남겨놓고 어느 날 갑자기 또 다른 제국이 들어왔어요. 그게 로마 제국입니다. 헬라 제국이 다스리던 이스라엘을 로마 제국이 다시 다스립니다. 그런데 이 로마가 직접 안 다스려요. 누구를 세워서?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로마가 헤롯 왕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로마가 합작으로 예수를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400년이 딱 차니까 이제 드디어 신약시대가 구약시대가 끝나고 신약시대가 열리는 겁니다. 자, 이제 구약이 끝났고요. 지금 얼마 됐어요? 지금요 한 타임 4분. 아니요. 1시간 4분. 1시간 4분. 오케이. 그러면 5분 60.